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느냐? 은사 공동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모든 직분과 자리는 은사대로 배치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신기해요. 각자 저마다 맡은 은사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냥 딱 놓으면 알아서 딱 움직이는 게 있죠.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이렇게 뭐 식당에 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자 우리 일합시다 하면 따로 뭘 시키지 않아도 참 신기하게 자기 자리를 좀 찾아갑니다. 뭐 잘 써는 사람은 잘 써는 대로 가는 거고, 잘 볶는 사람은 잘 볶는 사람대로 가는 거고, 남자들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축구할 때 보면 처음에 잘 몰라요. 자 우리 그냥 자기가 원하는 데 가서 한번 차보시죠. 그러면 각자 또 신기하게 공격하는 사람은 공격하는 대로 가고, 수비하는 사람들도 수비하는 대로 가요. 각자 자기에 맞는 성향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도 우리의 모든 자리가 다 하나님께서 각자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은사를 주셨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은사 공동체다라는 것은 은사의 시작은 성령이고, 성령의 시작, 모든 은사의 시작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곳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은사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에 신령한 은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이제 이 교회에 이런 게 많냐? 여러분 이제 선교를 가거나 또는 이제 처음 믿음 생활하는 그 가정에서요, 은사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1세대 처음 이제 이 뭔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제대로 해야 되는, 또는 가족 가운데 자기가 믿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 또 특별한 은사를 부어 주십니다. 그게 이제 약간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신령한 것들. 선교지에 가서 처음에 갔을 때 영적인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선교지에 접점해서 특별한 은혜들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특별한 방언의 은사라든가 치유 은사라든가 또는 어떤 말씀의 은사가 특별하게 더 나타나서 최전방이니까.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도 저 군인들은 최전방에 보급품이 가장 좋은 게 먼저 갑니다. 후방으로 점점 좀 안 좋은 게 오지, 가장 최전방에는요 가장 좋은 거 이것들이 많이 가요. 왜? 최전방에서 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7년 동안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제 그런 은혜들을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는 다 조직이 갖춰지고 제가 어떤 보조하는 역할이 있다 보니까 제가 사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제 사례비를 제가 신경 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시간이 되면 사례비를 주는 거고, 어떤 행사에 대해서도 그냥 제 것만 감당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제 것만 물론 이제 여기도 제가 맡겨진 그런 사역이 있으니까 기도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생수양교회 오고 나서는 매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두렵고 떨림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닌데, 생각해봐야 사람의 머리 생각해봐야 아무것도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 편에는 야, 이게 되나라는 생각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은사들이 아무리 많으니까 최접점마다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남은 모든 사역도 항상 이 앞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두려움이. 왜 그러냐면 이거 다 제가 한 거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건 제가 확신이 합니다. 왜요? 제가 안 된다고 생각한 게 너무 많았으니까.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도저히 안 되는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딱 그 타이밍에 맞는 사람을 보내주시거나 하나님의 사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여러분 아시겠지만 권사님 새벽기도 뒤에 방송실 하는 거 빼고 그 몇 분의 집사님, 한 두세 분의 집사님이 교회 섬기는 거 빼고 거의 교회 뭘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죠. 그러니까 그때는 저 혼자서 사실 청소도 처음에 한두 달 이제 코로나 있기 전까지만 우리 집사님 몇 분 해주셨는데 그분 참 감사했죠.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청소하는 걸 배웠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그 뒤로는 코로나 때는 가끔 성도님도 오셔서 청소도 해주시지만 여기 본당 혼자 제가 다 청소했습니다. 몇 달 동안. 한 1년 가까이는 제가 그냥 혼자 청소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 교회 오면 안 되니까
왜 뭐 닦고 쓸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아예 안 오면 제가 하면 돼요 하는 게 뭐냐면 저 혼자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게 뭐예요? 근데 그거 하면 그 시간이 다 빼앗기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 감사하게 한 분 한 분 하나님 그때마다 이제 이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또 잘 챙기실 수 있는 분 한 분 한 분을 보내주셔서 지금은 교회가 주일날, 제가 늘 뭐 순장만 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이제 예배가 마쳐지면 이게 다 인사를 해야 되니까 제가 예배 마치자마자 식당에 가서 막 한 분 한 분 식사하는 분들 다 이제 인사하고 옆에 앉아서 인사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주일날 2부 예배까지 설교 마치고 나면 사실 조금 이렇게 좀 힘듭니다, 몸이. 그리고 좀 이제 다음 또 훈련도 있고 하려면 준비하기가 이제 좀 분주한데, 근데 감사하게 지금은 이제 우리 순장님들도 서주시고 또 새가족부도 서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굳이 막 그렇게 인사하러 다 다니지 않아도 이제는 다 챙겨서 같이 식당에서 식사도 하시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뭔가 제가 이전에는 힘들게 버벅버벅 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좋은 사람과 또 좋은 환경을 주셔서 하나하나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고린도 교회 신령한 은사들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은사가 더 낫고, 야, 이 은사가 좀 탁월하고, 야, 저 은사를 나는 왜 저런 은사가 없을까? 비교하면서 좌절하고 넘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령한 것이라는 것이 이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아라 라는 건데, 2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냐면 많은 은사가 있어요. 방언도 할 수 있고 뭐 치유할 수도 있어요. 영적인 많은 은사도, 또 뭐 말씀을 전하는 은사도 있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세상에도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 작두 타요. 여러분 보셨어요? 칼 그냥 날카로운 칼인데 신기하게 그거 그냥 구에 올라가서 날카로운 칼이 맨발로 올라가서 서요. 그리고 정말 잘 맞추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은 너는 교회 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 오신 분 있어요. 용한 그 존재가, 너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교회 가라. 그래가지고는 온 사람 오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세상에도 있는, 또 여러분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요, 비슷하게 다른 종교에서도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은사가 여러분 딱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것으로 봤을 땐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도 다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여러분 초대 이 고린도 교회, 여러분 영화 300이라는 영화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마약 같은 재료들 먹고 심취해서 막 주저주저리 막 하고 막 광란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말들을 막 내뱉는 경우가 있어요. 귀신들의 언어죠. 귀신의 감동과 또 성령의 역사, 구분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게,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나는 교회에서 했으니까 이건 다 방언이야, 이건 다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근데 그때 바울은 명확하게 기준을 딱 제시합니다. 뭐냐면 네가 지금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간단합니다. 교회 안에 찬양을 해도 이게 찬양이 될 수 있고 가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대상을 향한 나의 마음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밥을 먹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에서 뭐 안내를 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와서 안내를 서고 새가족을 하고 방송실을 하고 찬양팀을 하고 식당으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는데,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아이들 섬기니까 내가 정말 신령한 하나님의 교사로서가 아니라 내 이것을 누가, 주님이, 또 내가 지금 누구를 놓고 하는 것인가,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놓치면 교회 안에 계속해서 시험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 와도 기도하고 있는데도 시험이 들어요. 왜?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왔는가를 놓치는 거거든요. 예수가 주님이시다. 나의 주인인 예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내가 이 자리에서 하는 기도도 주님을 향하여 하는 거고, 찬양도 주님을 향해 하는 거고, 먹어도 주님을 향해 먹는 거고, 누워있어도 주님을 향해 눕는 거고, 뛰어도 주님을 향해 뛰는, 여러분 예수가 주시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성령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 제자반 사역반 하면서 매일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오늘 남편한테 가서 아내한테 가서 사랑한다고 말해줘야지. 여러분 그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해요. 안 믿는 사람도 하는데 왜 뭐가 다르냐? 오늘 말씀을 붙들고 보니까 주님이 나에게 그 마음 주셔서 그것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건 주를 위해 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지만 무엇이 담기냐, 주님이 담기느냐 담기지 않느냐가 이게 가장 큰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과 심지어는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는 이 자리까지도 주님 때문에 주님을 바라고 하는 기도가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주를 향해야 됩니다. 왜 주를 향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은사를 주신 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직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남들보다 좀 잘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저는 20대, 30대가 넘어가 30대 초반까지는 저는 참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빨리 발견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그 자리, 이왕이면 가장 좋은 건 내가 기쁘게 할 수 있고 잘하고 칭찬받는 게 참 좋아요. 그게 은사예요, 은사. 여러분 그 자리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뭐 재밌는 게 운동 같은 거 끝나고 이번 주인가 이렇게 운동을 막 하는 같이 이제 목사님들하고 운동하다가 제가 이제 좀 먼저 나와야 될 일이 있어서 먼저 나가는데 어떤 뒤에 있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 팀한테도 야 니네 팀 이제 잘하는 사람 나갔다 이제 어떡하냐 그러는 거. 나오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가 나오는데 잘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열심히 뛰는데 갑자기 나오는데 한 분이 야 니 이제 잘하는 사람 나가서 야 니 이제 어떡하냐 그러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은사는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누구에게부터 왔는가? 4절부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누구에게로부터 왔느냐라는 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할 줄 아는 게 있더라고. 어떤 분은요, 말하는 거, 또 어떤 분은 손으로 하는 거, 다 달라요. 제가 정말 못하는 게 이 손으로 뭘 조작하고 만드는 거 이거 되게 못하거든요. 얼마 전에도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아내 이사하고 나서 블라인드 좀 달아달라고 저한테 계속 했는데 이게 아시죠? 내가 그렇게 그다지 잘 못하고 흥미가 없는 건 질질 끌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주말에 와서 저희 집에 주무시는 전사님 두 분한테 잘 거면 저것 좀 달아달라 했더니 둘이 또 딱 달아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또 저도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난 되게 어려운데 어떤 분 굉장히 쉽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식당도 마찬가지죠. 우리 집사님이 젊다긴 보냈지만 우리 남자 집사님 혼자 주방장을 하고 계시는데 참 매주마다 갈 때마다 밥을 먹으면서 참 오묘하고 신비한 이 맛은 참 제가 알 수 없어요. 그 금액도 많이 쓰지도 않거든요. 저희가 금액도 아시고 토요일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토요일마다 장 보는 기쁨? 저는 마트만 가면 머리가 어지러워지고 막 쓰러지려고 그러는데 토요일마다 교회 성도들 생각하면서 여기 마트 가서 보고 이 마트 가서 보고 이 마트 가서 보고 그때 할인하고 가장 싼 거 그걸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요리하는 그게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대로 하니까 여러분 그게 즐겁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또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못하나 잘하나 여러분 그거 나도 기뻐야 되지만 다른 사람도 기뻐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 주된 것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7절 말씀 보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사가 맞냐? 하나님께로 받은 게 맞냐라고 할 때는 자기의 유익을 구할 뿐더러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배려의 원칙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뭐예요? 사람 보면 인사도 안 하고 무뚝뚝하고 잘 웃지도 않는 분이 여기 안내서 보세요. 엘리베이터가 딱 열렸는데 갑자기 이러면 들어오는 사람도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지고 무거워지거든요. 그런데 인사도 잘해. 그리고 그것도 밝게 인사해. 엘리베이터 열리자마자 그 몸 막 반가워.
여러분 식당도 마찬가지고 찬양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찬양대에 마이크를 줬는데 이왕이면 그 음은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혼자 막 다른 음을 내고 있으면 여러분 그때 되면 뭐예요?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내 은사의 이 자리가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된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은사가 궁금하시면 저에게 와서 물어보면 됩니다. 또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시면 딱 알아요. 왜? 집사님이 그거 할 때 나도 좋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줘. 여러분 그러면 그게 은사가 맞아요. 그런데 막 뭐 할 때 본인도 어려운데 막 억지로 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도 그다지 좋아하는 것 같지 않거나 그럼 여러분 그 은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 이 얘기는요 우리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들 주님께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께 온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8절부터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9절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9절에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여러분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 행하사 그의 뜻대로. 여러분 지금 이 은사는 누굴 통해 주시냐면 성령으로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그의 뜻대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가는 왜 나한테는 이런 걸 주시는 거야? 라고 자꾸 비교하며 시기하거나 넘어질 때가 있어요. 아 나도 찬양 잘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찬양 잘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걸 주신 거예요. 그게 너에게 너무 요긴하고 쓸만하고 하나님께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자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게 주신 것들을 기도하면서 또 내가 한번 시도해 보면서 여러분 그래 중요한 건 이 은사의 모든 자리들은 누구를 향해 되는 유익이 있어야 된다. 유익, 교회 덕, 교회 기쁨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이 은사가 어떻게 발현되어지느냐?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따라 방언을 하고 성령을 따라 영들을 말함을 분별하고 영들을 분별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6절에 딱 정리를 해둡니다. 자 너희 은사가 자 성령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주를 드러내고 더 나아가서 성령에 따라 주신 것이라면 자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성령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은사들이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있어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럼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이거 누구부터 온 거다? 주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주님이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랑해야 되고 이 말씀을 전함으로 기쁨이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을 전함으로 내 안에 평화가 있어야 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삶의 죄를 오래 참아야 되며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자비를 행하고 선을 행하며 또 주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고 온유와 절제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외적인 은사들의 핵심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내적인 은사들로 모여져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방언을 주셨어요? 이런 방언을 하다 보면 뭐 내가 물론 방언에 통역의 은사가 있는 분도 있지만 내가 기도하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내 탄원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자기도 알아요. 그래서 눈물이 막 갑자기 흘리기도 하고 막 기도하면 또는 내가 찬양을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들이 결국 뭐예요? 이 기도를 오래 할 수 있고 편안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나아가면서 삶의 자리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도구가 되는 거지 이것이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제가 설교 여기서 잘하면 뭐 할 거예요? 백날 누구보다 화려하게 설교 잘하면 뭐 할 겁니까? 그 말씀 한 구절대로 살지 못하면 그 말씀 한 구절 그대로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면 여러분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주신 분을 위해서 나의 은사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이러한 열매로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특별히 주권자이신 성령이 뜻대로 주신 자리이기에 이거 감사로 받아 행하는 겁니다.
투기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 은사를 찾아내며 그 은사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은사대로 섬겨야 돼요. 그 은사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남들보다 즐겁게, 또 남들보다 또 잘하는 것 같아. 그리고 또 그 일하면서 지침도 없어. 근데 그 일할 때마다 본인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도 좋아. 이제 오늘도 전도 나가잖아요. 전도를 나가는데 전도를 나가는 사람 마음이 좋아. 일에 부담도 없어. 그리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좋아. 같이 있는 시간도 좋고, 전도하고 왔더니 더 달라져 있는 거예요. 우리 사역훈련, 훈련받는, 믿음의 훈련 받을 때 9번째가 그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시행하는 만큼 가정에 더욱더 돌아본다. 왜요? 믿음이 좋을수록 더 가정을 돌아보는 거예요. 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그 은사가, 외적인 그 은사들이 내적인 자리로 향하며 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서는 것. 그래서 오늘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은사의 방향, 오직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은사는 누구로부터 왔느냐? 성령, 주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은사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주님의 뜻대로 주신 것이니까 시기하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자. 예전에 저도 그랬죠. 교회 처음 와서 1년 차 때까지는 제 안에 비교가 많고 투기가 많았어요. 나보다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저 목사 담임으로 큰 교회 갔는데 저 맨날 내가 맨날 숙제 과제 챙겨주고 맨날 너무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고 그랬었는데, 큰 교회가 있네 라는 생각들 때문에 저도 모르게 제 안에 불편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 기도를 뜨겁게 막 할 때 막 나는 기도를 뜨겁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한테 방언의 은사가 없어서 막 방언을 하고 싶은데도 막 하고 싶은데 안 되면, 그럼 그분은 하나님 주신 은사가 뭐냐? 너는 또렷또렷한 정신으로 오늘 하루의 것들을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대. 여러분 맞잖아요. 때로는 뭐 급하고 당황하니까 막 아빠 있잖아요, 들려요, 아빠 이렇게도 있지만, 여러분 맨날 그렇게 얘기하면 또 하나님도 어떤 분에게는 아버지 제가요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내 기도의 은사는 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섬기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내게 주어진 자리를 감당해내면서 가야지 또 기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헌금을 하고 교회 재정적으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이것도 하나님 주신 은사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기쁨으로 기꺼이 자원하며 스스로 여러분 그 자리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굳이 막 여러분 직분 받다고 해서, 예전에 어른들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맨날 집은 마이너스인데 막 억지로 막 구색 맞춰서 막 11조 내고 막,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수익이 없는데 물론 어떤 마음인지 압니다. 교회를 위하니까 막, 그래도 교회 재정이 돌아가야 되니까 내가 이번 달 수입이 없어. 오늘 이번 달에도 뭐 적자가 났어. 그런데도 교회에 해야 되니까 11조라는, 아니 이번 달에 수익이 없는데 11조를 억지로, 여러분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더 기도하시고. 여러분 맞잖아요. 우리에겐 기도라는 자리가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도 우리 렌자니 교회 참 감사하게 렌자니 교회 이제 저희가 3천만 원 정도 건축을 생각했었는데요. 지난주 이미 3천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약정하신 분들이 3천만 원이 넘었어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해 달라고요. 기도가 왜 이 돈은 또 돈이 있는, 또 은사를 주셔서 돈이 있는 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고, 또 우리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로, 더 중요한 기도로 후원하면서 그 자리 감당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게 주신 자리, 때로는 주방 봉사도 있고 차량 안내도 있고, 또 여러분 직장도 다른 사람과 다른 나의 직장의 자리가 있고 섬김의 자리가 있는데, 이렇게 모든 자리 내가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왔고 성령의 뜻대로 세워진 자리라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라는 걸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비교하지 마세요. 오늘 자꾸 자기 자신을 보면서 초라하게 느껴지지 마세요. 주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영생이 있으면,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도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은사의 자리, 그 은사는요, 여러분 은사는요 노력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누가 방언 받기를 노력한다고 해서 막 기도 안 가서 방언 달라고 막 노력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구하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그 붙들고 기도하시겠지만, 여러분 은사는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데 주신 것을 내팽겨치지 마세요. 주신 은사를 개발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사람들이 나만 만나면 편안하대. 나만 만나면 집사님만 만나면 내가 마음이 너무 좋아. 여러분 그럼 그분들은 교회 안에서 자꾸 어려운 지체들 향해 나가야 돼요. 왜? 그런 은사가 있는 거니까.
개발되어져야 돼요. 개발되어져야 돼요. 내게 주신 것들을 더 개발해서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오늘 주신 은사의 모든 것을 깨닫고 마음껏 누리며 주님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도 유익이 되고 다른 이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새벽에 나와 오늘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은사 공동체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리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게 주시는 은사들을 어떻게 내가 활용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 같은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오니 내게 주신 자리 하나님 실망과 염려와 낙심과 비교와 투기와 시기의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하며 오직 내게 주신 것들이 가장 귀하다.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또 이 교회 안에 섬김의 자리도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무너지고 넘어진 지체들이 아니라 주신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며 감사로 나아가 나도 유익, 다른 지체들도 유익이 되게 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내게 주신 것으로 낙심하고 있다면 그 주신 것을 돌아보며 기도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개발시켜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